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로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천일기도 저녁에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은 1절부터 좀 절이 깁니다. 62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12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면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격려를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이때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책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이러한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면은, 교회에 모이면은 주님의 능력과 근세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교회가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찾아야 될 이런 양은 누굽니까? 이런 양을 왜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이제 목적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찍고 그리고 가게 되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소망교회 부임해서 와서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할 때에, 그때에 제가 또 차 운전도 서툴고 지리적인 것도 서툴고 해가지고 어디 노예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뭐 시자리나 노예를 하면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잘 참석하지도 못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다른 데 갈 때도 지도 가지고 그 근처는 가서 또 이렇게 아무리 목적지를 찾으려도 못 찾아서 내려가지고 이 집에 물어보고 저 집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운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 이것만 목적지 주소만 찍고 그리고 이제 운전해 가면은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차를 때는 거기에 주차가 56번 그 주차 자리인데 가끔 차가 이제 AS로 불러야 될 때에 앞에 있는 한우리 부동산을 치고 오세요. 그 앞에 56분입니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출동하는 이 또 직원들이 그 부동산을 찍고 와서 이렇게 또 고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찍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명을 죽게로 데려오고 부인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도한 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또 들려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 그리고 우리 2023년 때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 그리고 또 이런 또 이제 전도 날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한 달 세월 가는 대로 그냥 흘러보내게 됩니다. 벌써 2달이 지나고 또 3월을 준비해야 되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 있어서 시작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리고 탐욕과 또 제약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진정한 사순절의 경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습관들을 세워나가는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오늘 여기에서 볼 때에 5,000명을 먹일 때에 이때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이 뭐예요? 한 아이의 작은 헌신입니다.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무명의 용사들,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 우리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으면서 아무리 무능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그때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림을 통하여서 아이의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5,000명을 많이 먹였구나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분배하는 것에 대한 이것도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50명씩 이렇게 둘러앉게 해서 그것을 나누어줘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수에서 끊임없이 오늘 이것이 사복음수에 다 동일하게 5,000명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그리고 생명을 받은 것에 있어서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새롭게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도 나눔과 배품 그리고 우리 개인 자신도 또 이웃에서 또 이제 복음 전도해야 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나눔과 베푸는 것 작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작은 무명의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활동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것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60절에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도 다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를 시키는데 그 중에 내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이러한 평안이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헌신들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나 내 개인이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마음의 갈등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그리고 방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함께 찬양 부를 때에 방황하는 그 찬양을 이렇게 우리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방황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마음을 묻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도록 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현실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전략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문제, 불화를 일으키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을 통하여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오해나 염려, 근심, 걱정들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이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 1절에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거리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에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나 그 전도 대상이나 그리고 그 가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잘 들으면서 우리가 칭찬하고 위로할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우리는 찾아내고 그리고 공감하는 것,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또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또 이제 시간들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약속이 되었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회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밝음 가운데서 한영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자도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소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잘 모르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인 좋은 교회의 분위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알아주도록 하는 VIP로서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아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로 초대되어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따뜻하다, 좋다, 참 평안하다 하는 이런 가운데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먹는 곳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김 목사님 만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앉아 죽을 먹고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걸 자꾸자꾸 물어보지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요즘에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가정에서 잘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집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이 든 분들은 60 넘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별 문제가 없는데 30대, 40대들은
가정에 오도록 우리 집에 오세요. 신방 오세요. 우리 집에 오픈해 놔놓고 밥에 먹고 하면서 구역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2,500원만 주면은 카페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마음껏 이야기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문화적인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김포에는 하루에 5,000명 모이는 대형 카페가 한 4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주말 되면은 서울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카페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있대요. 한 잔 마시면서 그 2,500원, 3,000원 주고 그래 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간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천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카페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 밑에도 1,500원 주면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롭게 준비해가고 한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훈을 받고 그 가운데서 48절에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름 없는 자,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자, 버려져 있는, 소외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한 자가 최고로 큰 자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름이 난 사람을 최고로 큰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는 이름 없지만은 섬기고 주님을 영접한 자를 통하여서 최고로 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12제자 부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작은 헌신이 엄청난 풍성한